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회원님들 다 나오세요. 거기 301장 주보에 다 해줬는데 모르셨구나. 아이고, 최 집사님은 뭐 안 봐도 다 외우잖아. 응? 벗고서야 벗고 하라고 마스크. 이 집사님 나오셔. 차렷 경례.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시간에는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민웅, 민웅, 저는 재웅,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해 우리 청주 지방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이제 지방 회장이라 함은 우리 청주 지방의 70여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0여 교회 대소사를 다 관여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주 막중한 짐을 지고 한 해 동안 섬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 회장님, 우리 내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뵐 때마다 자꾸 그 깊이를 제가 더 깊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제가 여기 왔을 때 너무 저를 잘 극진히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어디 행사에 갔는데 너무 말씀이 제 가슴을 막 내리치는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일려선교회 회원들도 은혜 받으세요. 저도 지금 은혜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은혜는 우리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받을 준비만 되면 오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김민웅 목사님 올 한 해 지방 회장님으로 우리 청주 지방의 많은 교회들을 잘 섬기시고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할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근데 첫 번에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하고요. 두 번째부터 만나서 반가우면 샬롬 샬롬 하고요. 정말 반가우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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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그러니까 알아서 두 번 이상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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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저는 오늘 추억에 젖어서 이 궁평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회에 전입 온 게 2005년도입니다. 군대에서 전역하고요. 제가 38살에 전역을 했는데 군대에서 전역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흥교회 김학선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찾아오셔서 부목사로 와라 그러셔서 그때 38에 여길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육존수 목사님 그때 뵙고요. 저희 제가 목회하는 원로 목사님, 구장의 목사님 그분이 저희 인사부장이셨고 이랬어요. 그래서 20년이 가까워 오니까 이렇게 지방회장이라는 직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지방회장은 제게 있어서 행정적인 일이고 제 공식 직함은 내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덕교회 부임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런데 12년 전에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부임할 때 44이셨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분도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담임 목사의 명령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저 아직 군기 남아 있으니까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12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성도 장례식을 한 건 손에 꼽아요. 아직까지 우리 권사님들 쌩쌩하게 살아계세요. 제 말 거짓말 같으면 우리 이장로님, 우리 김진성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쌩쌩하게 살아계세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여선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 20년 남으셨죠? 네, 돌아가실 생각 마십시오.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1944년생 원숭이 띠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어요. 얼마나 날씬한 사람이 왔으면 가마꾼들이 가마를 짊어지면서 그랬대요. 뒤에 신부 탔나 물어봐라. 그런데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저희 집은 제사가 1년에 12번 이상 있는 집이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적상 나이로 70이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가 좀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들로서 효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목회가 지금 15년이 남았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어머니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철이 없거든요. 제가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맏아들 같아 보이세요? 막내 아들 같아 보이세요? 한번 거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막내 아들 같아 보인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많이 들으세요. 제가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짓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엄마를 잘 모시고 효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니 왜 빨리 가셔갖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계시나, 아들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좀 기도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큰아이는 세종에서 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작은 아이는 내일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직업군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한테는, 제가 목사인데 아빠 이거 기도해 주세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전화해서 할머니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할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려 돌아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야 아무개 오늘 시험 본다는데, 그럼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래요? 그것들은 왜 나한테 말도 안 한대? 이제 그러면서 지내왔었어요. 제 아내하고 늘 기도의 동역자였고요.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실제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이지만, 제가 처음에 정했던 기도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는 놀랍다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궁평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조재웅 목사님이 장례식으로 바쁘지 않도록 목숨 걸고 20년 이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이 적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 댁에, 요새 제가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대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내일 모레 80이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세요. 몇 살이신 줄 아세요? 108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는 8살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요새는 조금 기력이 빠지셨지만 옛날에는 그 권사님보다 더 계단을 더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이 궁평교회 열심으로 나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쩌렁쩌렁해지실 거고,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시면 기도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에서 후에 와 볼 거예요.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꼭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결혼한 사람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저는 큰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권사님들이 하세요. 뭐냐면, 딸 가진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아주길 바란대요. 예,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은 다 아들 낳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 생각한대요. 또 아들을 가진 부모는 결혼을 하면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한 놈만 낳아라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저희 교회도 결혼한 지 5, 6년 된 친구들인데 아직도 너무 재밌게 살아요. 해외여행도 가고 열심히 여러 가지 하는데 애 낳을 생각은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 올해는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한나는 괜찮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인 거 보면 괜찮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파트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서 자기네 전세금을 빼야 된대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도 잘 들어가야 된대요.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뭘 목사한테 그걸 물어봐요. 뭘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성도들하고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뭘 그런 걸 목사 찾아가서 기도해, 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잘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해 드리고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궁평교회에 딱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제가 주일날은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우리 제 아내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아유 우리 아들 전세 그거 잘 정리돼 가지고 이사 가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기도 때문에 갔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것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붙잡고 목사를 괴롭혀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기도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인데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은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창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보니까 방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방해가 돼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소란 속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제가 장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궁평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조용조용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면 한나처럼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누가 저를 전도했냐면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시간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그 당시에 제 어린 마음에 보면 미안합니다. 가관이에요. 한 번도 인천공항을 가보지도 못한 분이, 한 번도 자기 땅을 떠나보지도 못한 분이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과 전 세계 만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죠. 되는 건 더 잘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아들 기도 제일 많이 하시고 딸 기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남편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오면 아들, 딸 기도부터 해요. 성결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 그분을 실제로 보신 분도 있고 저처럼 못 보신 분도 있지만 이성복 목사님 하면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이시죠. 이분이 190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사람인 거예요. 130년 전 사람이시네요.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6살 되던 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성함이 김진실 씨예요. 진실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성봉이라는 아이를 데리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봉이라는 아이가 머리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요 완독했대요.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찬송도 잘하고 어디서 주일학교에서 무슨 우리 주일학교의 행사 가운데 보면 아이들 막 그 연설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1등 했대요. 이성봉이라는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21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당 갈 시간인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봉아, 교회 가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제일이야. 엄마, 나보고 교회 가라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돈 벌러 갈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성봉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과일을 팔고 오는 중에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문제가 돼서 나중에 가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더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성봉이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합니다. 큰일 났죠. 자기는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무언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회개가 나오더래요.
내가 신약 성경을 완독하고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 생각하고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회개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의 다리가 점차적으로 완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책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이성봉 목사님의 어머니인 김진실 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닐까? 나는 돈이 필요해요. 예배당 안 갈래요.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지만 몇 대만 때리시죠.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저희 아들이 내일 직업군인으로 육군 소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우리 아들 같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얼마나 이게 계산이 빠른 친구인지 몰라요.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왜 목회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소리를 해? 그랬더니 아빠 꿈이 원래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 꿈은 목사가 아니었지. 법관이었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차라리 판검사를 하지. 그죠? 조 목사님도 차라리 판검사를 하시지.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이 목회하는 게 더 좋지 않니?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살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군대 생활 30년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 더 해도 되는데 하나님 최소한 30년만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군대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면 육군 대령이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육군 대령 정도 되는 사람한테 참모로 목사님이 붙어요. 군종 참모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령쯤 돼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모든 목회를 잘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이 가끔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 나는 목회 안 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너 목회 안 시켜. 서울신학대학교에 만약에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그 추천서에다 이렇게 쓸 거야. 얜 안 됨.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땅에 젊은이들이 60만이 있는 그 대한민국 군대에 목사님을 가장 앞장서서 돕는 장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김진실이라고 하는 분이 이성봉 목사님을 위해서, 이성봉이라고 하는 청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목회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까, 이 이야기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한나는요, 더 이상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대신방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걱정하면 끝도 없지만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 제목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옷을 갖춰 입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으셨을 겁니다. 오늘 일선교회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하니까 여러분이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얼마나 찬양의 준비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딱 보면서 그러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고 우리 조재홍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잘생겼지 이러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만 하고 살까요? 저는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나의 모든 준비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여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젊음의 때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인생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장 젊음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 젊음의 시대에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여선교회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장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궁평교회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26살에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교육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주일학교가 300명 모이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8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2번을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새파란 새내기 전도사로 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맨 뒤에 저기 앉아있는 분 책상처럼 저런 자리에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저기 앉아 계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뒷문이 살짝 열리더니 뒤에서 뭘 하냐면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1,000원짜리 10장을 바꿔줘요. 아니, 저분들 뭐 하는 거야?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물었어요. 권사님은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네, 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보조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이 헌금하는 돈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아이들의 새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문나가지고 그 교회 신자들이 권사님한테만 가면 새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 권사님은 주일학교 교사 자리에 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제 친구 목사가 일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참 목회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더니 그래요. 나는 김 목사가 부러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성장한 권사님들이 기도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워.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궁평교회에 여러분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헌신하는 일여선교회 그리고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